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구약 시대부터 이제 쭉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다양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우주와 인간에 대한 기원에 대한 말씀이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했고 또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에게.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을 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나머지 모든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모든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따라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배우다가 학교 가면은 이상한 걸 배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지 않고 진화했다 그래요. 진화했다.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계관에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면 아이들은 흔들려요. 이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을 지켜보고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육이 잘 안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학은 진리라고 여기고 교회에서 배운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로 그렇게 알면서 아이들이 자라서 점점 신앙을 잃어버려 갑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은 거의 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아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둘 다 진리일 수는 없기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이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과학이 거짓말이에요. 예? 과학은 관찰해야 돼요. 관찰. 예? 관찰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관찰을 해서 내가 관찰한 내용이 우연히 한번 일어난 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죠. 우연히 일어난 거니.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게 하나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학은 보지 못했습니다. 진화, 아메바에서 단세포 생물이 아메바 자기가 봤어요. 그때 그게 되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해요. 가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설에 불과해. 추측에 불과한 거지, 과학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우주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니까 인생의 출발점과 모든 사유의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히브리서 11장 3장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 아까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신앙 고백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그냥 이렇게 막 주문해 오듯이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암송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빠 되십니다. 그러면서 아빠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굴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아빠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보았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그냥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죠. 밤하늘의 저 별들과 태양과 달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을 바라보잖아요.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누구를 생각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영광이.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나가서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한강에 가든지 안산에 가든지 어디 가시든지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 새소리들과 물소리들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새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우린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낱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심에 감격을 했어요. 그 하늘의 별들을 봤어요. 밤에 나가서. 우리 도시에서는 잘 못 보는데 시골에 가면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 별들을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수천 조억 개 별들 중에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거기 살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했죠.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찬송한 내용이 시편 8편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 8편. 하나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8편을. 어떤 사람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망망대해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이 광활한 우주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을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말씀이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편에 이런 시편들이 많이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시편이 나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에 이 찬송 시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나중에 정리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 우연히. 빅뱅 이론이나 뭐 진화론 다 뭐예요? 우연히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예?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연구해서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다 그래. 믿음으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과학을 연구해 가지고는
과학을 연구해서는 뭐 이 지구가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과학이 발견할 수 있지만 과학으로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지, 이 우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과학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성경이. 우리가 여기 믿음으로 알았다, 믿음으로 알았다. 그 말은 뭘 믿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 우주 만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아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창세기 1장 1절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노력으로 생긴 겁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 어두워진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내놓으라는 과학자들이 평생 연구해도 모르는 걸 우리는 알게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됐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믿음, 내가 이게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우주와 지구와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느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인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거죠.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그 물질들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구약을 연구한다고 하는 이 학자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니고 이미 그 물질이 존재하고 있던 물질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뭐로 써요? 히브리 동사 바라라고 하는 동사 씁니다. 바라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바라의 주어. 왜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가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뭐 인간 과학자들이 뭘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조합하거나 뭐 연구해서 만든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이런 말씀도 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말씀, 나타나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된 거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말이고 앞에 말을 반복한 게 돼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예요? 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이 창조물들, 이 천지, 우주죠.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바라 엘로임 하 예레츠 베하 샤마임 샤마임 베하 예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히브리 말에는 우주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들과 복수로 씁니다. 하셔마임,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에는 우주라는 말이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말이.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 우주,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의 상태를 몰라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입증하려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 왔어요. 진공상.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스로 물질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아무리 진공 상태를 만들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이 수천 조억 개의 별들과 여러분 이 지구만 봐도 바다와 그 수많은 바다의 생물들과 이 꽃들과 풀들과 나무들과 인간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인간 하나만 봐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좀 기분 나쁘면 얼굴이 막 후락후락하다가 또 기분 좋으면 또 얼굴이 싹 웃다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로봇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로봇가 뭐 이러고 가도 막 내 로봇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한 이런 우리 인간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이 창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이 되느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신앙 고백한 것처럼, 자,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지구는 우주에서 아주 조그만 별에 불과해요. 지구보다 수천억 배 큰 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수천 조억 개 있어요, 하늘에. 이것들이 다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이 질서가 중력의 법칙이 깨지면 다 충돌해 갖고 다 죽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지구가 1년에 365일 뭐 4시간 몇 분 몇 초 일정하게 계속 돌잖아요. 그 기울기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다 죽거나 얼어 죽어요. 한 번도 오차가 없이 이게 다 돌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특별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제일 많이 하나님을 찾은 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들 힘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찾을 수가 없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이루려면은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 하나님 전능하사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너무 힘들 때 나의 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딱 믿어지니까 위로가 확 되잖아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기도했던 내용 이사야 40장 28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들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위로가 돼요.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내게 없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지. 그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다 하나님께 드렸죠. 성전 짓는데 다 드리고 자기 빈손으로 죽었습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는데 뭘 가져갈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주께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예? 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게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사상이 안식일 예배를 가르칠 때 딱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말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예배는 뭐 하는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린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왜 쉬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안식일까지 일하면서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려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이 자연 환경, 이 아름다운 하늘과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그래서 손 놓고 나 다 만들어 놨어. 자연 법칙 다 만들어 놨고 도덕 법칙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자연이 잘 굴러갈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실론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계세요.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이 말이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새가 부화시킬 때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알을. 그래서 여러분 저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구를 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누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형상화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 가운데 지구를 창조했는데 그 지구에는 이제 땅과 물로 창조를 했죠. 창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상세하게 강의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는데 그 바다 위로 성령이 이제 수면에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창조하신 지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건데 이 원래 뜻은 시리아어인 라에프에서 왔는데 이 말은 새가 알을 품는다는 말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놓은 게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우주를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예요. 품고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시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 안에 물방울밖에 안 돼요. 물방울. 우주가 그 광활한 우주가 물방울밖에 안 돼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금도 라헤프 품고 계세요. 품고 있다는 말은 섭리하신다는,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은 이 우주는 바로 그 다음날 멸망해요. 중력이 없어지고 지들끼리 충돌하고 우주 충돌이나 다 깨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뉴턴은 중력을 발견한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중력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어, 섭리. 자, 이 모든 이 물질 안에 중력이 내재해 있느냐,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게 논쟁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요새 그 물질 안에 중력이 있어서, 내재해 있어서 이 중력이 끌어당겨 가지고 다 이 지구가 유지되고, 우주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는데 뉴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매번 중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손 놓고 그냥 앉아 계시는 유럽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하신 우주를 끌어안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한 개인 믿는 사람들의 생사와 화박도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임을 믿습니다. 아빠 노릇 해준단 말이야. 아빠 역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빠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내가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하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남은 인생을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창조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 가지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